성경의 구조는 구약이 있고 구속사가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 구속사라는 중간 단계를 빼먹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나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어서 찾아가야 되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세요? 그 길을 험난하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따라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행하여 나타내신 것이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믿어! 하고 쫓아다니는 역사가 신약입니다.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믿음 생활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의 다 목사님이세요. 저만 목사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 믿은 연조가 제일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떻게 유치원 갔다 온 애가 엄마 가르치듯이 뭐 앞에 서서 재롱을 한번 떨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지 들리는지. 그리고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사람한테 맡기셨어요. 맞지요? 내가 맞지요 하면은 저기 진주초대교회 하는 사람 전머식이랑 같은 소리 하니까 맞지요 안 할게요.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전 목사님 계셨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전권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더니 사람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대번.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소중함과 그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곁에 있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라도 말로 뻘로 앓은 거예요. 뻘로 알다가 보니까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핏덩어리가 되어서 뻘짓을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구속사 사경회를 하면서 저한테 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말씀을 애우지 못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맥만 압니다. 저는 요절을 나보고 물어보면 가서 책 봐요 그래. 성경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래. 어디께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분명히.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딴 건 묻지 마세요. 그렇게 맡겨주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뺏겼어요. 뭐를 받고 뺏겼어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많죠. 마귀란 놈이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니까 꼬박 속아갖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홀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받은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들 죽음의 맛을 아세요? 죽어본 사람 없죠? 나는 죽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이 죽음의 맛을. 내 영이 내 몸에서 나가면 천국 엄청나게 먼데 로켓 타고 갈 것 같으죠?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오늘 가서 설교를 잘하나 보자. 옆에 와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있고 여러분들 생각 안에 있고 여러분들 눈 안에 있어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3일, 4일째 되도록 눈을 안 뜨니까 숨도 안 쉬고 눈을 안 뜨니까 숨을 안 쉬고 5분만 지나면 썩잖아요. 그런데 숨을 안 쉬는데도 안 죽더라고요. 그것이 사명값입니다. 마귀가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고 싶은데 4일째 숨을 안 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재은이가 깨났냐 보자 얼굴을 떠들어 보니까 숨을 안 쉬네. 그러니까 탁 덮으더니 아랫목에 따뜻한 뒤에 누워있던 애를 갖다가 발로 툭 차니까 윗목까지 비계처럼 떼굴떼굴 굴러가서 콕 뺏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당숙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마양
충청도 사람들이랑 마향이라고 그래요. 매형을 갖다 마향 그래요. 마향. 조금 아까까지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보고 말씀하실 때는 재흔이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예당숙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자네 저것 좀 갖다 파묻어. 저거요. 대번 물건이 됐어요. 그게 죽음의 값이에요. 죽음의 값이에요. 이 예수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는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제가 53년생이기 때문에 정말 좀 깝깝하고 우리나라 살림살이 부모님도 살림살이 팍팍할 때 자랐거든요. 그때 자라는데 참 문 열고 나오면 저 썩을 무 새끼, 뭐 빌어먹을 놈의 새끼, 남편 보고 뭔 새끼, 멍멍이 새끼, 소 새끼,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렇지, 그렇지. 호랭이 개물어 갈러 뭐 별소리를 다 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키울 때 제가 막내인데 제 여동생 하나 있고 아들로서 막내요. 막내인데 저놈의 자식 소리도 안 했어요. 새끼라는 말은 더더욱 안 했어요. 왜냐? 왜 그렇게 하셨나? 나중에 제가 철이 조금 들어서 물어봤어요. 왜 다른 엄마들은 욕을 다 하는데 엄마는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얼굴빛이 싸늘하게 딱 바뀌더니 새끼는 짐승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새끼는 짐승의 거래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사람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가축, 우리 대표회장님 농장에 가니까 병아리 부화기가 있고 요새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게 나오더라고요. 병아리 보고 닭새끼라고 하는 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축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축. 강아지 보고 개새끼라고 합니까? 사람한테 욕할 때 개새끼라고 그래요.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송아지 보고 소새끼라고 안 하고 송아지라고 하고, 말새끼 보고 망아지라고 하고, 염소나 양새끼 보고는 뭐라고 해요? 염송아지라고 말해요. 염송아지. 가축이 아닌 것만 새끼예요. 고양이 새끼, 오리 새끼, 돼지 새끼. 이것들은 다 야수예요. 암만 길러도 야수. 사람 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 아시겠어요? 오리 새끼는 오리 새끼예요. 오리 병아리가 아니고. 오리는 오리 새끼. 왜 제가 이 말을 구구절절히 합니까? 생명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는지, 우리가 과연 제목에 버리는 자가 이긴다고 했는데, 버리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버릴 것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버릴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무겁게 듣지 마시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들으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일이 다 알려주신 말씀이고, 저는 원고를 전혀 쓰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주일 낮설교 할 때만, 왜? 성도들이 가지고 가니까 그건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대지하고 요약만 적어놓고 1시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만한 면적에다 타이프로 쳐놓으니까 몇 줄 되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단에 세우시고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죠? 아까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네. 이런 물을 한번 먹어야 돼. 밖에 오영원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좀 딜레이를 해가지고 와서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하고 싶어서 제가 물도 먹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차 세워놓고 들으려면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사람이고, 말이 안 돼도 순종한 사람이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느냐면,
하나님께서 전권을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뭐에 죽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생을 팔아먹은 그 사람들의 후회인데, 그 사람들의 후회가 한 짓이 뭐를 갖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들을 쫓아간 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잘 들으세요. 자기 생각. 목사님들이 특히 자기 생각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강하러 온 거 아니고요. 이 시간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자기 생각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뭔 짓을 동성연애라는 걸 했어요. 동성연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나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몽땅 다 물로 청소를 해버리셨다고요. 해서 버렸어요. 그 무생명들을 싹 죽였어요. 노아 한 가족만 남겨놓고요. 근데 그 노아를 한 가족만 딱 남겨놨더니 노아도 역시 어떤 짓을 했습니까? 술 먹고 허튼 짓을 하니까 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들어가서 또 딴 짓을 또 했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파송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 저한테 물으시면 창세기 읽어봐 그래 저는. 안 되면 히브리서까지 읽어보면 분명히 나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파송을 해서 보내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를 조금 진다고 해도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갖다가 내 앞에서 내가 시킨 대로 제사를 지내고 내 앞에서 돌이켜 회개를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다시 돌이켜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 가다 보면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들에 갇혀가지고 계속 딴짓으로 가고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예요. 데라를 불렀더니 데라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는 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바벨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데인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거기 안 가봤거든 제가. 근데 말을 놓고 보니까 칼데아가 뭐래요? 칼데아 깔때기가 칼데아예요. 칼데라 알죠? 분하고 그게 칼데라거든요. 그게 갈대아에 우리말로 쓰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우루파라 그러는 우를 둘러싼 우겨싼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성읍이라고 쉬운 말로 성읍. 푹 들어 우겨쌈을 당한 성읍. 다시 말해서 뭐예요? 세상 보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란에 도착했더니 이건 별천지잖아요. 주여 여기가 주사오니 하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라한테 너는 여기까지. 데라의 큰아들 하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라 보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가자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녀석은 못 가요 하니까 너는 거기서 하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나서요 출발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찍 예수 믿고 일찍 신학을 하고 목사 된 분들은 별로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나중에 저처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당합니까? 처음에 물질로 탈탈 털려요. 물질이 털리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치는 거예요. 건강을 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딱 껴갖고 여기까지 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죽음이 요만큼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은아, 이게 작은 목소리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큰 종을 내후에다 씌워놓고 밖에서 큰 한마로 치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은아,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러셔서 숨도 안 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저쪽 가서
겨우 말을 했어요. 알았시오. 그러고서 오늘까지 예수 믿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는 달려왔고 이제 아브라함네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것을 다 놓고 왔어야 되는데 뭐까지 데리고 갔어요? 아비의 집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재산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뭔 생각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내 생각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 내 생각.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진멸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던 하나님의 소유들이 아닌데 진멸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불법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것까지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이든지 10족속이든지 11족속이든지 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말을 들으면 그 지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울을 보려면 내 눈만 보지, 내 얼굴만 보지 말고 내 얼굴 뒤에 있는 배경까지 봐야 내가 어딨나를 알지. 지금까지 안 듣던 소리라고 그래갖고 이상한데 저 사람 2단 아니요 3단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 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찔림이 있고 걸림이 있거든. 그 평탄하게 해주시고 내 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왔더니, 아브라함이 뭐가 많아요? 옆에 걸린 것이 많으니까 내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 혼자 왔으면, 여러분들 아기 때 생각해봐요. 엄마랑 같이 시장 근처에 복잡한 데 갔다가 엄마 손 재미있게 팔려도 엄마 손 놓고 저만큼 가다가 엄마 어디에 있나 뒤쳐다보고 하는 애는 엄마를 안 잊어버려요. 지 생각만 하고 가는 놈은 틀림없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엄마를 딱 잊어버린 그 순간 빽 하고 울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지 앞만 보고 뛰는겨. 엄마 찾으려고. 엄마는 뒤에 있는데 점점 멀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성경에 아브라함 시대에 써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본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데는 레바논이지 가나안이 아니거든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에 머물러서, 왜? 레바논을 지나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습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습지는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발 앞에 습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 점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왜 여기까지 왔냐? 네가 와서 밟았으니까 여기까지 네 자손들한테 줄게.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면 집에서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면 어느 사이에 이거 해도 되겠지 저거 해도 되겠지 내 생각한테 나 뺏겨도 예배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시험과 환난이 계속 따라다녀야 여러분들 예배 생활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하다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는 거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선배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 총재 목사님은 하셨을 텐데, 총재 목사님 제가 일찍이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오살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오살리가 친정이에요 저한테. 예수 영접하고 8일 만에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서 내려왔거든요. 한 50일 56일 만에 내려왔었는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어떻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배우고 내려왔어요. 내 생각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간 개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인간 개조. 그래서 저는 오늘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조금 길더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배워봅시다. 그게 구속사예요. 딴 게 아니고.
부흥의 설교를 해도 되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부흥의 설교는 없을 거라고 여겨졌고, 이 강단에 와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담대함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만 7번 단을 쌓아요. 7번 단을 쌓는데 7번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한 단을 쌓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게요? 예배만 했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가장 처음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안 써있지. 구약 성경 전체에는 욥기 42장에 가야 회개란 말이 처음 나와. 에스겔서야 가야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회개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 공생의 구속사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께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이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야죠. 그 나라는 그릇이 주님 앞에 엎어져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쏟아져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깨끗할 자격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비로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려서 눈깔 샀다고 훔쳐먹고 옆에 집 호박이 우리 집 호박보다 많아서 가시 갖고 따갖고 꼭 찔러놓으면 며칠 안에 뚝 떨어지거든. 그렇게 한 것은 죄가 아니야. 잘못한 거지. 그건 사람으로서 잘못한 거야. 그냥 죄가 뭐가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잊어버린 것이 죄라고요. 그 말씀 그 약속 잊어버리는 것이 죄예요. 우리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나를 차지해요? 내 생각이 나를 차지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내 생각 쫓아서 남방으로 내려갔더니 애굽까지 가니까 어떻게 해요? 80살도 넘은 각시를 갖다가니 너희 뺏어갈까봐 달달달달 떨다 보니 홀랑 뺏어갔잖아요. 사라가 3부종사한 사람이에요. 1부종사가 아니고. 사라가 3부종사했다고요. 생각들 해보셨어요? 한 번이나? 하나님께서 왜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받게 하셨을까요? 사라의 입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주는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라는 그릇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를 버려야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값이 뺏겼다가 올라왔다가 롯이 떠나가고 나서 소돔성 고모라성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 내릴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내걸고 자기의 의를 다 내버리고 그들의 구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6번 7번씩.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묻는지 아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는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지 아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요. 딴 게 아니고. 그때 소돔성 고모라성 있는 그 근처에 있었던 건축물들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믿어지세요? 사해바다 남쪽에 가면은 그 시대에 있던 건축물들이 그냥 있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쏟아지는 비는 막 대추만 하거든요. 대추만한 비가 쏟아져도 그것이 안 부서져요. 근데 사람이 가서 만지면 오셔서 쏟아져요. 사진들이 다 몇 년 전만 해도 구글 어스에 다 그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지금은 상업용으로 싹 바뀌는 바람에 프로구글이라는 게 나타나고서 그 사진을 하나도 못 봐요. 거기 지금 여기 일반인들이 가서 못 들어가요. 요르단 영토거든요.
그것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의로 이루는 것을 너희가 손을 대는 순간 와락 쏟아진다는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그 지역이 얼마나 무너져 내린지 아세요? 무려 1400m가 꺼졌어요, 아래로. 그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질 그 당시에는 지금의 사해바다가 없었어요. 요단 계곡이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4만여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군대가 입다를 피해서 요단 건너 도망가려고 할 때 나루를 벗어나서 딴 데로 건너갈 기가 없기 때문에 나루로 모였다가 4만여 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 확인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가보면 어때요? 요단강 양쪽 벽은 어떻게 생겼어요? 사냥이나 올라가지 여우도 못 올라가요. 가팔러서. 그렇게 푹 꺼져 내렸어요. 갈릴리 바다가 옛날에는 높은 데에 있었던 바다, 갈릴리 바다예요. 높은 데에 있던 것이 꺼져 내려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에요? 풍요로워 보이지만 뭐예요? 동쪽 태양신의 소속이 돼. 태양신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은 메마르고 황폐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지 않아. 저도 사우디아라비아 84년도에 가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서 요르단 땅도 일부 좀 며칠 밟아보고 했는데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모세가 38년 동안 백성들 데리고 헤매고 돌아다닌 땅이야. 그 땅이. 예. 가서 보면 그 모세가 당시에 있던 그 염소 양 우리가 그 떨기나무 책에 보면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다 있어요. 하나님께 11조 바치기 위해서 내 양이 몇 마리인가 헤아리기 위해서 그것이 다 만들어 놓은 거다. 큰 집은 부잣집은 크고 막 우리가 60m 70m 이렇게 되고 가난한 집은 작고. 그 땅 가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땅이다. 에이, 비만 오면 좋아. 수박씨를 심어놓고 물을 갖다 계속 맹물만 갖다 붓고 세수한 물 갖다 붓고 하니까 수박이 열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수박 못 봤어요. 아, 잘 돼요. 염분이 많아가지고 땅 자체에 염도가 있어갖고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랫동안 또 작물을 심자고 오랫동안 쉬었고 땅이 이거 좀 곁길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땅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은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성령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한쪽 절벽이 꺼져 내리고 한쪽은 바다고 하다 보니까 샘의 근원이 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막혀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풀은 푸르지도 않고 누러녀. 이슬이 내리야 아침에 이슬 훑어서 물 받아놓고 하루 종일 먹는 물 챙기는 데가 바로 그 동네라고. 그런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마누라 말 듣고 자식을 하나 젊은 각시를 보고 자식을 만들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약속의 씨가 아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각시가 저거 내쫓아야 되겠다.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내쫓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하갈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월은 14년, 15년이 지나서 사라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도대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저는 100살이고 마누라는 90살인데 한 살씩 빼고서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늙은 할머니가 애를 가졌어요. 어느 날 배에서 태동이 있다고 해서 만져보니까 젊은 하갈한테 있던 태동이 자기 각시한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거기에요.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거기라고요. 아,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것이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로구나. 거기서 아브라함이 딱 전환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자식 하나 나눴더니 그건 아니래네. 그러니까 이제 갈 길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 제사장만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그 할머니의 몸에서 자식이 잉태되어진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부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시험코자 하셔서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안 오셔요. 잘 보세요. 성경을 쭉 안 오십니다. 왜 안 오지? 입대까지 왜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저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구속사를 알고 나면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게 여러분 안에 함께 해주신 성령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거든요. 근데 참고로 우리 기도원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은혜대. 아멘입니까? 자손 대대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금요철을 하는데 나오셔서 동숙의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하더라고요. 근데 내 노래도 못하니까 내가 참고. 그리고 다 부르시고 나서 성도들이 한 60, 70명 있는데 다 뻥 해서 앉아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한 이 노래가 뭔지 아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손을 딱 들고 저요! 복음서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한테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좋은 거 배웠지요 하나? 쓰세요.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셔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내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마누라한테 물어볼 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은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생각 나기 전에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 나기 전에 다른 생각하기 전에 들고 나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궁금증에 대한 답은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쓰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시겠지. 이삭을 지금 내 나이가 있고 내 각시 나이는 얼마나 더 먹었는데 몇 년 더 먹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그때 16살이니까 17살 돼요.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자식을 나라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이 여겨졌는지 어쩐지는 나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해가 되니까. 야곱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전 시계 안 봐요 이제. 오늘 저녁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승리를 이루었고 순종의 기쁨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삭한테 그냥 다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넘겨줍니까? 이삭한테 넘겨줄 때 이삭이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그 흉년이 다시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흉년은 믿음의 흉년을 말합니다. 양식의 흉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흉년도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이 이삭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풍요롭고 좋은 것만 생각나. 왜? 이삭이 엄청 부자거든. 그 애굽으로 살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쭉 뒤집고 워낙에 부자고 세력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비멜렉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 못 건드려요. 응? 건드렸다 전쟁 붙으면 지네들도 큰 손해가 나니까 건들지는 못하고 견제만 하는 거예요. 지네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삭은 점점 살기 편한 데로 내려가려고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삭은 그 자리에서 딱 멈춥니다. 딱 멈췄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때 기뻐하실 것을 예비하시고 이삭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쁨의 열매예요. 더 따질 게 없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딱 멈추고,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아비한테 줬던 약속 찾고, 샘을 다시 판 것이 아비한테 줬던 약속이에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것을 찾고 와서 또 싸우고, 그거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면 2다녀 3다녀 문제 일으키니까, 그래 그럼 너네 가져가고 또 파고 또 파고, 나중에는 쫓아오다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삭한테 가지고 덤볐다가니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안 오는 게 그들이, 그게 바로 로봇이에요. 의의 승리입니다. 넓은 지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 사랑하심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이삭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열매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지 팔뚝만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명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권세를 우습게 여기게 된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지팔뚝만 믿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허수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권세를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아니 싸움 잘하고 손에 활도 있고 칼도 있는 놈이 지 동생 찌질한 거한테 와서 팥죽 갖고 있으면 야 팥죽 한 그릇 줘라. 싫어. 뭐 줄 건데? 이러면 이게 죽을래 살래? 한 그릇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다 뭐야. 내가 배고파, 세상에 젊은 놈이 배고파서 죽은 놈은 없죠. 물 한 그릇이라도 먹으면 금방 살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야곱이 그 틈을 타서 장자권을 산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결제가 되므로 뺏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고픈 것은 지 잘못이지. 왜 지가 밥 안 싸갖고 사냥 가는 놈이 도시락 싸갖고 오면 됐을 거 아니오. 그래놓고 왜 놈 탓을 하고, 왜 지 동생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지 아버지한테 징징거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찌질하고 못난 것이 왜 그렇다?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신 것이 있거든, 말씀을 통해서 받으신 것이 있거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따지면 손해요. 따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딴 게 아니고, 야곱은 지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또 신명기에도 써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리기 위해서. 창세기 28장에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은, 27장에 지 엄마가 우선 피하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기는 했지만, 분명히 지 아버지한테 장자권 넘겨받고, 그러니까 이 가권 축복권을 넘겨받아요. 이미. 왜 그러냐?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만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질 수 없어요. 성경 구조가 그래요. 인격 따지지 맙시다. 이재은이라는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인격을 그렇게 모독하는 말을 해? 라고 따진다면, 나는 딴 거는 모르니까 딴 거 따지지 말고 성경 보자고 말을 할 거예요. 찬송을 한 장 하고 싶은데 한번 하고 갑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기까지. 이제 이 정도면 잠이 깰 것 같고, 제가 워낙 답답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뭐 이해하니까 조금만 더 들으면 더 재미있어져요. 점점 아버지한테 모든 권세 넘겨받고 바다나람으로 장가 들러갈 때 80살입니다. 80살 먹은 사람이 그때도 장가 들러가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장가 가라고 정해준 적이 없어요. 에서는 이미 그때 자식이 12이었어요. 13. 근데 야곱은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가 명령이 아직 없었단 말이에요. 장가 내 생각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은 하늘의 법이요. 그렇게 출발해서 장가들러 가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야곱 앞에 시험이 그때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홀로 길 딱 나서자마자 뭐예요? 돌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했더니 옆에 와서 승냥이는 애개가 울지, 여우는 깽깽거리지. 그때 당시 뭐예요? 사자가 득식을 거릴 때지 무슨 일 잠이 와요? 여러분 같으면 잠 자겠어요? 돌비석 하나 끌어안고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겁나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녘이 되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다 이거요. 잠들었던 게 아니고. 깊은 잠이라는 게 성령에 취해서 기도 가운데 푹 빠졌더니 아침에 미쳐 눈을 떠보니까 그런 일을 딱 보고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돌비석 하나 세워놓고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다시 멀쩡하게 돌아오면 여기다가 뭔 11조 세우고 하나님 전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 믿음의 모습이에요. 내가 궁할 때는 이렇게 다급하게 해. 다급하게. 지금 당장 응답해주지 않으면 내가 금방 죽을 것처럼 떠들어대. 그러다가 응답돼. 조금만 여유 있어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돈 때문에 쩔쩔매다가 조그만하게 건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고 땅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 땅 담보해갖고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에이 하고 홀랑 가버렸네. 돈이 없어. 어떻게 쩔쩔매하고 주님 지금 돈 안 주면 나 죽어요 하고 땡강 부릴 때는 엄청나게 땡강 부리다가 누군가가 돈 한 뭉툭이 딱 갖다 줘 딱 시작할 때는 어떻게 대번? 아이 저번 여자까지 짜장면도 못 먹어봐서 그거 한 그릇 먹어야지 이딴 생각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 생각하게 되면 뭐 어떻게 내가 오염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암만 성령 충만해도 신풍나무 갖다가니 껍데기 벗겨서 검은나무 갖다가 껍데기 벗겨서 하얀 거 내놓고 하얀 나무 갖다가 껍데기 벗겨서 검은 거 내놓고 양 옆에다 세워놓고 양 교미 붙이면 그 하얀 양이 얼룩배기 날 것 같아요? 그 믿어져요?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그 어떻게 믿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말이 안 돼도 믿었고 이해가 안 돼도 믿었고 할 수 없어도 했고 그 사람의 손자가 야곱이요. 야곱이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15살까지 같이 살았어요. 15살까지. 그러면 그것을 알았고 어떻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함께 했던 것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돌아와서 창세기 48장에 가서 요셉한테 말하는 걸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아모리 족속들한테 창과 칼로 뺏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 그때 당시에 뭐 사회적 배경이나 시간 많이 가니까 다 제하기로 하고, 그렇게 야곱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대로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도 그 믿음을 나타냈더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고 싸우는 싸움마다 이기게 해주고, 양이 암만 많아도 새끼만 나서는 낙타를 두 무리나 소를 두 무리나 못 만들어요. 6년 동안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 한 무리가 와요. 야곱도 가요. 저쪽에 보니까 탐나는 게 많아요. 가서 뭐 합니까? 야, 우리가 맞짱 한번 뜨자. 이기는 사람이 싹 갖게 하자. 이렇게 해서 다 뺏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야곱은 다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예. 그것이 바로 창세기 초입에 나온 야곱이 고생하던 그 시기에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들이라 이거 전부 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한테 창과 칼로 뺏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의 역사는 분명히 그랬고요. 그 시절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게 똑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돌아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럭질 할 수가 없어서 라반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홀랑 도망을 왔는데, 도망을 와도 야곱의 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이 와서 너 혼자 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길르앗산인가 거기 와가 하는 소리가, 자식도 양무리도 전부 내 딸들도 전부 내 것이로되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와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너를 그냥 다 줘서 보내는데 약속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이후로 어떤 각시도 더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80 먹은 늙은이가 와서 100살 먹을 때까지 살면서 자식을 12를 낳아서 딸 하나 아들 11. 그러니 각시가 열이튼들 모지라고 남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이외에 어떤 더 큰 세력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반은 제한을 딱 걸은 거예요. 야곱은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각시가 다 죽는데도 지킵니다.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이 돌아오는 야복강가에서 이미 애삼촌한테 다 뺏길 뻔했던 것, 이제 다 먼저 야복강 건너서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뒤에 남아서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고향 땅이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베델에서. 야곱의 바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난다면 어느 누가 와도 나를 친들 지금 당장 앞에 달려오고 있는 에서도 이길 자신이 없어. 그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있으나 마나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길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 남자들한테 큰 약점이 있어요. 남자들한테 큰 약점.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여자는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얻어 터지고 있어서 남편을 돕기 위해서 다른 상대 남자의 불화를 붙잡고 꽉 힘을 주면은 남자가 힘을 못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자는 어떻게 시방을 갖다가 깨트리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해서 그 여자를 죽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뒤에 항문하고 그 사이에 뭐가 보니 생식기에 뿌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때리면은 다리 이렇게 쫙 벌려고 어그적거려 며칠 동안 못 걸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쌈질하다가 한번 거기 채워봐서 알아. 야곱이 거기를 얻어맞았어요.
가장 나쁜데 남자 몸에서. 그런데도 안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줬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은 인생길 함께 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믿음,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산 수를 벌려놨잖아. 지금 에서한테 줄 거 가서 비비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 입막음하고 도망갈 자리 준비 다 해놨는데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이 그렇게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야곱보다 나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야곱만 하여라 말씀하셔요. 야곱만 하여라라고 말씀하셔요. 왜 야곱만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구약시대에는 내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장 아끼는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한테 넘겨주고 그 짐승 머리에다가 내 죄 전가해서 목에다 칼만 하면 쿡 찔러서 제사장 주면 끝났었어요. 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뭡니까? 네 목숨 갖고 네 죄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신약시대는 내 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회개가 이루어진다고요. 지금부터 짧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수 믿고 8일 만에 오살리로 올라갔어요. 8일 만에 올라간 것이 김한나 목사님의 명령 따라다 간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올라가라고. 이 여자가 미쳤네. 살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 냉겨놓고 40일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겨. 정신없는 여자요 하고서 산에서 내려왔다가 집을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사모한테 여보 내가 갈게. 그리고 가서 오살리 갔더니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회개가 뭐냐고 뭔가 궁금해서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어렸을 때 눈깔 살짝 훔쳐먹은 것까지 다 고백을 해야 된다네. 근데 그놈의 것은 뭐 맨날 하루에 3차례 4차례씩 주워 섬겨도 맨날 내 속에서 나오는 거요. 기름병에 들어있는 게 기름이요. 술병에 들어있으면 술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그것들이 잘못했었던 그것들을 한만 쏟아도 또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아니요. 그냥 잘못한 거라고. 그거는 죄가 아니고. 나랑 틀리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지만 들어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내 말만 못 닦는 건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가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꼭 나만 옳다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전해요. 아예 조금만 저는 기억력이 꽤 괜찮은 편이라 세돌 되기 전에 배운 찬송가를 지금도 해요. 제가 찬송가 책에 나와 있는 찬송가랑 틀려요. 같은 찬송인데 가사가 틀려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맘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새벽별 같은 보배 면류관에 달려서 밝고도 영화롭게 비치리로다. 이게 제가 3살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알아요. 중간에 교회 안 다녔어도. 근데 지금은 가사가 틀려서 따라하지 못해요. 그때부터 지었던 모든 잘못했던 모든 기억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암만 얘기를 해도 맨날 시간만 돼도 회개하라고 하면 그 말이 계속 나와. 이거는 쏟아진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고 도말에서 덮어진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해서 하던 것이 말 한마디 잘못 딱 들리고 나면은 다 쏟아지고 하루아침에 신발 2컬이 잃어버리고 나니까 오살리 기도원에다 불 지르려고 뛰어다니고
아니 아침에 새벽 예배하고 신발 한 컬이 잊어버리고 오전 예배하고 신발 한 컬이 또 잊어버려. 열 안 받나. 그래서 불지르려고 쫓아다녔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어놨고 비주얼 고주얼 각시 모르게 너무 여자 이뻐한 거 가서 노름에서 돈 잃어버린 거 나쁘지도 않은 거 다 비주얼 고주얼 써놓고 고백을 한들 맨날 나와. 맨날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56일이 지나가서 내일 내려가야 돼요. 내일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한 게 없어서 억장이 무너지는데 새벽에 2시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깨우셔요. 깨워 일어나서 왜 깨워요? 기도하라고 깨우는겨.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죽었었거든요. 나하고 대적하고 싸우다가 나가면 나를 죽여놓고 나가가지고서 제가 한참 죽었었대요. 그 얘기 나중에 해주기로 하고. 근데 죽었던 그 자리 가서 주여 한들 주여가 나와야지. 내가 성령 은혜 받은 자리 그 자리에 가서도 주여 한들 주여가 나와야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리는 다 찾아가서 186장을 나를 시키고 빨래방에 빵빵 두들기던 그 자리를 가서도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해 주시던 봉고차에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주여가 안 돼요. 그러다가 3시가 넘어서 88기도를 78번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는 기도원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귀신 들렸다가 그렇게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하셔서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어떻게 귀신을 뚝 떠내주셨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놈들이 와서 다 쏟아놓고 간 귀신을 내가 덤뜨기 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역이 떨어지니까 그 고생하고 살았지. 그럴 만한 영적 지식은 내가 있었거든. 기도굴에 내가 들어가면 손해볼 짓인데 내가 무서운데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근데 그때는 안 되겠더라고. 이제 마지막 막바지. 에이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기도굴을 7, 8번이요. 거기로 딱 들어갔더니 5월 17일 날 새벽에 5월 16일 날 저녁이고 5월 17일 날 새벽인데 3시 그쯤인데 전기불도 안 들어옵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모기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닥을 쳐다보니까 신문지가 한 장이 있어요.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모기를 잡습니다. 모기를 잡다가 생각하니까 이 캄캄한 밤에 무슨 모기? 5월달에 또 무슨 모기? 바닥에 있는 신문은 왜 보여? 이게 뭐야? 다 가짜야. 다.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던져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모기 잡고 하는 거는 다 내 생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 현상일 뿐이야. 본질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딱 내려놓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딱 한마디 했어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끝에 맨 끝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 소리를 반도 안 했는데 여기가 딱 열립니다. 여기가 딱 열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큰 막대기 갖고 와서 그 돼지 구정물 젓는 식으로 우리가 은가통 이렇게 푸세식 풀라고 그러면 막 젓는 것처럼 막 져서 되는데 이 속에서 나는 입을 닫고 있는데 속 안에서 당하는 그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요. 아 냄새나고 소리 요란하고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나가는 게 실체가 보여요. 귀신 실체 있습니다. 여돌이 나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여돌이 나가는 것을. 그것들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고 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조곤조곤 시작을 했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거겠죠.
밖에서 주근주근 뭐 두런두런하고 발자국 소리 나서 한 20분 기도했는 ገብ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하고서 나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 하러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2시간 반 넘는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겠다고 교회를 조금 댕기다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내 눈에 가장 이쁘게 보여야 될 사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소주를 딱 2병을 먹었더니 말하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면담 좀 합시다. 제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소주를 말술로 마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40분 동안 목사님하고 따졌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고 목사님은 믿어야 된다고 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재은 씨 마음속에 가슴속에는 종교를 하나 창시를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종교적 소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적 지식 갖고서는 나를 붙잡아 놓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졌다고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면 성경을 인용을 탁 하면서, 그때는 성경을 잘 외웠습니다.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한 구멍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가서 열받아갖고 내 뒷꼭지다 대고 저주하면 내가 몽땅 다 뒤집어 쓰니까 나 그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축복 기도해 주시오. 그 입 갖고 저주는 못할 거 하잖아. 나이가 내가 2살 더 먹었어요. 그래 가서 무릎 꿇고 앉으니까 기도해 주더라고. 축복 기도 받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주일 난예배하고 광고 시간에 앞으로 이재은 씨 찾지 마세요. 그분은 가슴속에 종교를 하나 창시해도 될 만한 종교적 소양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따지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찾지 마세요. 했었던 그 어마어마한 종교에 대한 지식들이요, 내에서 귀신 떠나갈 때 흰머리 뽑히듯이 싹 고만 나갔어요. 고만 나갔어요. 지금 몰라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 시간에 가서 그 새벽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맞아, 저게 하나님 말씀이야. 새롭게 들려지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려라. 영국 선교사더라고요. 그분이 뭔데 이름은 지금까지 기억을 못해요. 그 역사를 제가 구절절히 지금까지 제 간증이랑 같이 했어요. 야구 간단하게 왔어요. 매치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입니까? 유다 자손입니까? 유다인이죠. 유태인이죠. 왜 야곱의 장자권은 누가 행사했어요? 요셉이 했잖아요. 근데 왜 요셉인이 아니에요? 왜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냐고요? 왜 유태인일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왜 그럴까? 이 성경은 분명히 유태인들의 역사예요. 근데 43장이 올 때까지 드러난 이거네 라고 드러나는 유다의 행적이 별로 없어요. 38장에 보면 다말과의 관계에서 다말이 임신한 것을 보고 불태우라고 했다가 자기의 약조물을 내놓는 걸 보고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시인을 하고 자기에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 내려놓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요셉이 양식을 판다고 그랬는데 안 데리고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해요. 베냐민 가면 요셉도 죽었지, 베냐민도 죽고 하면 나는 남는 게 없다. 내 사랑하는 값에 소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부 아녀요.
그 상황 하에서 나를 부정하는 아버지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유다는 그 상황 하에서 아버지 앞에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8절 한번 봅시다. 8절. 창세기 43년 8절. 찰수 아멘.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라고 자기를 버려요. 이 말이 나중에 야곱의 입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내 형제들을 치려는 그 홀이 내 무릎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뭐를 버렸다고, 유다가 뭐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으려고 한다고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자식들 데리고 가서 축복기도 먼저 받게 하려고 새치기 하러 갑니다. 새치기 하러 가서 머리에 딱 굴려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머리 계산하고 딱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장자를 분명히 오른손에 데리고 다녀야지. 오른손에 권세 있잖아요. 우리가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요셉이 머리를 굴린 거 야곱이 몰라. 눈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어긋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리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한 것까지도 한번 봐주자고. 근데 아버지가 나도 한다 하더라. 말을 할 때까지도 안 놓고 빡빡 우긴 거예요. 성경 끝장 마지막 장까지 넘기도록 요셉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몰랐어요 하는 소리가 한마디도 기록된 적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뭡니까? 유다는 몽땅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따랐고 요셉은 자기 욕심 쫓아간 거예요. 내 욕심 쫓아갔다고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태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유다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람처럼 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할 수 없어도 아멘으로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